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신명기의 16장 13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는 여러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못하는 것이 있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는 여러분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불평하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더구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더욱더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맥주감사절,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초막절, 수장절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열매, 이것을 여러분 맥주감사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칠칠절 7번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또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지내게 되므로 50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13절 말씀처럼 여러분 추수에서 저장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일명 여러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절기를 지키도록 오늘 본문은 명령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도록 여러분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마디만 던져보면 입에서 그냥 계속해서 감사가 나와요. 그 안에 은혜가 있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저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가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는구나. 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에게 이런 예수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의 특징은 바로 감사에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뿐인데, 우리는 내가 잊어버린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게서 우리가 사라져버린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여러분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아니 너무 바빠서 인생을 사느라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며 여러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도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여러분 목적껏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직장에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갖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또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여러분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까? 왜?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손을 한번 얹어봐요. 그리고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잊어버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다 잃어요. 할렐루야. 감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에게 불행이 다가와요. 저주가 다가와요. 인생이 여러분 참으로 비참하게 돼요. 그런데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여러분 이 실패도 고통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주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15절을 보게 되면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감사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없는 감사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의 대상은 누군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같이 봐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받아요. 아멘. 저도 우리 누님이 있어요. 우리 누님이 교회 권사예요. 우리 누님이 교회 권사인데, 권사님인데, 감나무도 집에 하나 숨는 나무도요, 누구 보고 여러분 숨겨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구 보고 숨겨달라고 하겠어요? 이 바쁜 저 보고 와가지고 감나무도 숨어달래요. 왜요? 내가 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제가 뭐든지 숨으면 잘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은 말대로 돼요. 근데 권사님이라서 여러분
자기는 축복이 없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 저보고 나무를 여러분 심어달라 하면 열매를 보니까, 열매를 우리 누님이 내 열매를 보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런 표현을 보면 감사의 대상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아멘. 감사하는 자가 천국 간다니까요. 자,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내 딸, 내 아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딸하고 자녀들에게서 내가 너 잘 낳아줘서 감사해요? 아니면 잘 커져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잘 자랄 것이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복으로 받을 것이고, 그런 늘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는 것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저도 외국에 가끔 나가보지만 돌아오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정말 여러분 잘 살아요. 여러분, 도로는 얼마나 잘 돼 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도로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이 잘 살까요? 대한민국이 왜 잘 살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그 고백을 하고 감사로 섬겨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사는 줄 믿습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나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자, 어디가 학생들 너희들 어디가 예배 안 드리고? 자, 봐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가부도 있고요, 고아도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있어요.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분배받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한 분도 여러분 가지 말고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한 두 사람뿐인데 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내 자녀만이 아니라 노비와 성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함께 절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노비와 객가, 고아, 가부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요. 혼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신들만 여러분 축제가 아닌 더불어 축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소유의 축제가 아니라 나눔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막절만이 아니라 다른 절기도 지킬 때에도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도 어린 양을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요. 나 혼자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사람들, 약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은혜의 이 축제가, 이 추수감사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감사를 하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받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지요? 영원의 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여러분 15장에도 15절에도 이렇게 다시 우리들에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준다 그래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복 받을 짓 많이 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그런데 아멘 하는 사람들이 영 적게 들려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해요. 우리 복 받을 짓 하면서 삽시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베풀면서 축복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감사를 해요. 예수님은 먼저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올려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통로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기서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말은 먼저 감사라고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정말 하찮은 겁니다.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를 드려요. 그 상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의 삶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 2만 명이 여러분 모였을 거예요. 그들 보는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말해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라. 일평생 베풀며 살아라. 아니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일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일평생 베풀면서 삽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여러분 받는 거는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주는 걸 참 좋아해요. 배 아파도 아멘이 안 하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것을 내가 받고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있는 것까지 역사해요.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라 그리하며 흔들어 넘치리라.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41절에 말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우리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주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여 나오라고 여러분 명령을 합니다. 사흘 나흘 냄새가 나는 송장이 살아서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수족을 병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밤중에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여러분 풀어지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기적은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염려가 먼저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고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봐요.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두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맞아요? 감사가 먼저 맞아요? 어떤 감사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먼저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시골에 교회가 지어요. 시골에 교회가 짓는데 우리 시골 교회가 문경이에요. 문경 동성교회라고 교회를 지어요. 새로 옆에 이제 구건물이 낡아서 새로 교회를 지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어떤 상태나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 과정 속에 있어요. 제가 신학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하는 사업을 닫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머니 건사 임직 때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 거기 늘 마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난 교회를 건축하고 났길래 뭐가 필요하나 물었더니 다른 거는 다 주인이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주인이 없대요. 할 사람이 없대요. 제가 돈이 없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랜드 피아노를 서울에서 어떤 사이즈를 어디에 보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튿날 입찰을 보러 갔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저에게 현금 8천만 원을 지어주더라고요. 선급금으로 줘요. 그걸 입찰 가서 그걸 맞췄어요. 근데 입찰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입찰하나 내가 하지.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제일 높은 금액 쓸게요. 제가 그 높은 금액을 써서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시골 교회 건축원금도 1,000만 원 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흥정이 아니에요. 날 위해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드리면 우리가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성강 중학생들 잘 들어요. 어떤 우리 학생이 이제 은혜의 자리, 오늘 이런 예배 자리에 있어요. 지금 보겠대 들으니까 돈도 한 개도 없고 아무 드릴 게 없는데요. 그런데 막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쪽지에다가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써서 현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우리 학생의 여러분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살든지 한 분은 왔다가 한 분은 가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한 분 왔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일 보람된 일이 뭐예요? 제일 보람된 일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이고 또 오늘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된 삶을 지금 시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바깥에는 이런 축복, 예수 바깥에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영혼의 때 가봐요. 정말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구나, 나는 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절로 여러분 감사가 나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간격에 여러분이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 우리 믿음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아래서 지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우리가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드림이 없는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단순히 심리적인 느낌이 여러분 아니에요. 감사는 바로 드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몸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을 몸을 드리고 여러분 충성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말이에요. 영혼의 부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수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세가 되오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똑같아요. 모이라 해도 모이지도 않아요. 주님의 날은 임박하고 주님의 모든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는 다 이루어졌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도 옆에 있는 가족들 데리고 와서 은혜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예절하게 간절해도 여러분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모르는 이 9명에 대해서 서운함에 여러분 배워 있는 여러분 말이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베풀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감사하며 사는 것은 힘이 적다라고 말씀해요. 이 10명이 은혜를 받았지만 9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90% 즉 9명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를 드림이 여러분 감사에는 분명히 우리의 헌신의 각오와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은혜 받은 우리가 자이기에, 은혜 받은 내 영혼이기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인간이기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로 예수의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와 여러분 계시기에 육신이 벗어나는 순간 그 생명으로 그 피로 그 성령으로 영원히 여러분 살리라. 아멘. 그러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여러분 핍박과 고통을 우리가 여러분 이 핍발치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넘치는 여러분 감사를 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계속 봅니다. 사도들이 그 증거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5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의 이 밭을 팝니다.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다 나눕니다.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사역지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13년 동안 연단받고 있는 여러분 사울을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200km입니다.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가 같은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밭이 생명에 있는데 자기 생명 같은 것을 팔아서 발 앞에 두면서 복음을 증거하려 써주세요. 복음 증거하려 써주세요라고 여러분 이 받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 나만 알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내가 감사해요 하고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들 앞에 드렸어요.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무지한 인간에게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를 충격적인 감동을 주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여러분 더 큽니다. 천지간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총동원해도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영원한 우리가 부위와 우리 전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천국에 사는 관계, 그 신부라고 하는 관계, 이것 대신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재신선 받고 거듭나 영생 천국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해요. 신앙생활은 감사를 잊을 때부터 여러분 타락합니다. 감사를 망각할 때부터 여러분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를 잊어버릴 때부터 여러분 실수가 나옵니다. 성령은 받은 은혜 분량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분량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감사를 우리가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의 절기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한 바로 요구, 은혜 베푸신 요구라는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 점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는 축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절대 무관심하지 여러분 마시면서 인색하지 말고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넉넉히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구원이냐? 예, 맞습니다. 왜 그의 피로 공로에 우리가 감사하니 감사는 구원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간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는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환이 떠나가고 감사는 그래서 감사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은혜, 이런 영광, 이런 축복이 바로 여러분 감사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령한 하나님의 예배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조용히 감아봐요. 눈물로 주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은 감사만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평생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감사절 예물, 감사절 예배, 감사절 마음, 감사절 몸 드리는데 조금도 여러분 사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면서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회개하면서 감사를 회복해 없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뜨겁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이 축복하시옵소서.